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오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응답의 비밀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예수 그 이름의 증인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본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아버지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아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기적이 될 때 있습니다. 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진 자였고 이 비밀을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사실은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괴로워할 때, 지난주 우리 말씀 봤지만 바울이 이 전도를 방해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비슷하게 복음을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탄다했지만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할 때 길 앞에 사실은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방법도 문제를 만나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내 계획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1번 계획, 2번 계획, 3번 계획 다 해보고 대부분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 부르면 가장 먼저 응답받습니다. 1번 계획, 2번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찾고 깨닫는 길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다른 길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믿는 자는 누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컷 방황하고 마지막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르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게 되죠. 바울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다가 돌이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하게 되죠. 사실은 그 여종에게 말한다면 그 영에게 말한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종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그 명하노니 말은 권위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은 곧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있고 아무나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시. 내 명령이면 귀신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내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늘 응답을 받고 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중요합니까? 늘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 영에게.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영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야, 이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구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와 축복이 있죠.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런 흐름입니다. 사도행전의 흐름.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의 주인공들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적인 복음,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을 붙였겠네요. 우리가 원색 복음이라고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원색 복음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전달될 때 원색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색 복음.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렇죠?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 아닙니다. 그냥 또 한 사람의 죽음이지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목사님이니까 예수님 얘기하지. 절에서 오면은 중은 부처 얘기하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마호멧 얘기하고, 알라 얘기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다르다. 왜냐? 다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돼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인데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데요. 그렇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 믿음이 이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느 현장, 어느 나라, 어느 직장,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으로 일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우리의 도움이 되는 영, 그렇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우라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셨는데요.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지로 오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심판하는 그날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감사하게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응답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증거를 주시는 기록이 2장부터 28장까지인데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입니다. 2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 실제 현실에서의 증거들,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는 실제 삶에서 안 믿으니까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봐,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여기에 대한 증거가 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쭉 우리가 지금 그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억울하게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흔들 수 없는 이 사도행전 흐름에 확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라고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소아시아,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가게 된 것이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감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거잖아요. 귀신에 잡힌 여자를 고쳤잖아요. 진짜 착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착한 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착한 일을 했는데, 귀신에 잡힌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정말 세계복음의 꿈을 꾸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나중에 가족이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요. 물론 요셉이 좀 잘난 척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노예로 팔려갈 만큼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살만하니까 나중에는 바울처럼 무고한 죄로,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요. 누명을 쓰고 가요. 애굽에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애굽에 보내신 건데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이런 요셉의 상태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5절부터 7절까지 형들을 만난 요셉이 그 꺼이꺼이하며 울면서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슬퍼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안중에는 형들이 없습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분명히 억울하게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생각 마음속에는 형들이 안중에 없어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머리에는 그 억울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가 보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그 과정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오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발에 착고를 채고 그냥 감옥에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게 원래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몸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 그러니까 그 정신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의 묶여서 고통을 당한 상태. 그 영혼이, 정신이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상태까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그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얼마나 시게 맞았는지가 나옵니다. 반 죽을 만큼 채찍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앞으로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혼비백산할 만큼의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상태. 근데 그것을 보낸 보디발의 부인, 그 다음에 그 형들 안중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붙잡게 됩니다. 어떻게 붙잡게 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언제 응답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우리 보통 예배드리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이 꽂힐 때, 말씀이 막 정말 선명하게 확인이 되고 답이 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단련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되잖아요. 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벽을 부시기보다는요, 벽보다 더 크게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벽을 넘어서게 만드십니다. 이해되세요? 벽을 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우리를 자라게 해서 벽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가끔 개미들이 활동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미들 밥알 몇 개만 던져줘도 개미들에게는 엄청난 식량이잖아요. 조금 밥알 덩어리가 되면은 아예 혼자서 못 드니까 같이 들고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개미가 볼 때는 엄청난 이 덩어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 밥알 덩어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 너머의 것을 보고 벽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부터.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원래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게 됐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억울하게 투옥이 됐죠. 투옥된 이유도 사실은 그 이익을 가진 자들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여종은 한 명인데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제 악한 이익의 카르텔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표적인 경제의 문이 되는, 사단이 그 경제를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기주의, 심지어 나중에 20절, 21절 보면 법을 악용하기까지 해요. 법을 악용해서. 그래서 풍기문란의 죄로 집어넣어요. 풍기문란. 무슨 풍기문란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풍속을 해쳤다. 그걸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갇히게 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흑암에 덮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집어넣는다니까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이 흑암에 덮인 지역이고 어둠의 현장이었습니다. 불법으로 투옥이 되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모든 것들이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 이익에 따라, 물질에 따라 움직여지고요. 결국에 나중심에 창세기 3장의 이기주의로 움직여지고요. 이제는요, 법을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법.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을 악용하면요, 죄가 아닌데 죄인이 돼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작년, 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는 법이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이름은 굉장히 좋지만은 아주 심각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소 조항이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요. 동성연애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어제도 퀴어 축제를 했다고 보니까 뉴스에 나오던데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당연히 차별은 없어야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링컨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 성경적인 차별금지. 지금 법으로 만드는 그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성경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강단에서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죄가 되는 거예요. 잡아가요.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었잖아요. 영국에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 영국에서는 자기 아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부모가 얘기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돼요.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내 딸을 여자라고 얘기하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 성을 왜 부모가 결정하냐? 자기가 결정하게 해야지. 얼마나 인권적입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결정해야 돼.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오늘부터 여자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들어간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 오늘부터 남자야. 그러면은 남자예요. 주민등록증에 남자로 성이 표기가 돼요. 여권에 남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되구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런 생각과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복음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복음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가 당연한 것이 되고 악한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이 없어요. 회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럽에서는 아마 우리 김미중 권사님 독일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는요, 교회 왜 가야 되는데, 이런 지경까지 이래서 교회 왜 가야 되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전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학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다 발달했는데 점점 사실은 어둠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봤던 이 현장이 사실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서 한탄하거나 이를 갈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죄수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이미 완전히 감옥인데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때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그 죄수들이 보고 있었죠. 그 죄수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예배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사 적들을 물리치시죠. 그 때를 표현할 때는 이유를 확인하시는 거라고. 그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적들을 깨트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 기도와 찬양할 때. 우리는 되게 기도와 찬양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 그렇죠? 어떤 기도와 찬양이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주셨던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와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나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의 기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도 기도했고 찬양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그렇죠? 불평하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가졌겠죠. 한 맺혔겠죠. 아니, 내가 귀신을 좀 도와주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하자는데 다 했는데, 하나님 또 역사하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감옥 안에서 착고에 두들겨 맞고, 반쯤 채찍으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찬양했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은 기도죠. 찬양이 곡조 없는 기도니까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 기도예요.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때 바울이 찬양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이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바울 신라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 나왔던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던 거죠. 시편 84편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자, 2절부터, 자, 84편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무도 바울이 감옥을 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났고 보좌의 능력이 그 감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간수가 회개하게 돼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간수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모한 줄 생각 칼을 빼어 자결하려거든. 원래 이 당시에 간수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퇴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그 이탈리아 로마의 지칼 지역에서 자부심도 컸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은퇴한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수도 군인이었던 퇴역한 군인이 주로 간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형법상 내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해버리면은 그 탈옥한 죄수의 죄를 대신 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군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을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였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이 자살하는 거 봤거든요. 하다 안 되니까. 도망가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것을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도망갔겠죠. 도망가지 않아요. 감옥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간수가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간수만 생명을 얻으니까 간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간수와 함께 또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던 죄수들도 그것을 보고 있었죠. 그렇죠? 보고 있었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때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16장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 받으리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갈급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문제에서 빠져나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통에서 나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인정이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갈급함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설 때 비로소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1장의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죠? 답은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의 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특별하고 독특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하나님이요 300%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줄,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문제 해결은 당연하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 가문까지 다 구원받는, 그렇죠?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개인, 가정, 지역을 복음하는 결과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그렇죠? 다름이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대선을 했지만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정치에 오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경제에 오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가 오직 예수 이름이 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 나와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정치 경제에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아는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직 예수 이름이 정치 현장에, 경제 현장에, 그렇죠? 모든 현장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 사실은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고요.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구원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역을 살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냥 나와도 되는데 이제 그냥 안 나오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야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나와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요. 직접 마중 나와서 제발 가시라고 청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주객이 전도됐죠. 이렇게 한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죠. 결론입니다. 매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용하세요. 이제 다른 방법 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와 찬양하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이거밖에 없다. 매일 기도와 찬양이다. 매일 기도와 찬양이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응답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지역을 살리는 거다. 매일 기도의 찬양. 안 되시는 분들은 금요기도 때 나오세요. 뭐 하십니까? 금요기도회 때 TV 보십니까? 여행 가십니까? 뭐 하십니까? 나오세요. 혼자 있는 시간 안 되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40일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기도와 찬양 매일. 이것이 내 각인을 바꾸는 시간,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그 오래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각인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요, 특별한 방법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지만 실제로 해보세요. 안 하다 하면요, 잘 안 돼요. 그게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이 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데, 이 당연한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지극히 존재적으로 당연한 일인데 이게 잘 안 된다.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지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 됩니다. 그렇죠? 기적의 시간이 되고요.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내 현장을 바꾸는 시간, 내 직장을 바꾸는 시간, 내 지역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혼자서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같이. 그러면 함께 응답 속에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중요합니다. 금요기도회. 교회를 살리는 실제적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실제적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와 찬양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의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되옵소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기도, 그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때 옥토가 흔들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현장에 옥토가 흔들리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시고